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21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제21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자기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소요에 휩쓸려 있다는 보고가 천부장에게 올라갔다. 그는 곧 병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에게로 달려갔다. 그들은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때리려는 것을 멈추었다.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체포하였다. 그리고 그는 부하들에게 쇠사슬을 둘로 바울을 결박하라고 명령하고 그가 어떤 사람이며 또 무슨 일을 하였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무리 가운데서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소리를 질렀다. 천부장은 소란 때문에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없었으므로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하였다. 바울이 층계에 이르렀을 때에는 군중이 하도 난폭하게 굴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를 둘러매고 가야 하였다. 큰 무리가 따라오면서 그 자를 없애버려라 하고 외쳤다. 아멘. 예,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무익한 종에게 영원토록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이 말씀을 대신 전하도록 맡겨주시고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바라기는 저의 입으로 고백하는 이 인간의 소리로 고백하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고 또 그 뜻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그 말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동영현재인가요? 아, 그래요. 마스크까지 쓰고 있으니까 더 몰라보겠어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참, 이 무더운 날씨에, 예? 여러분, 이 예배에 나온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러분 많은 망설임과 또 몇 번의 다짐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 간절히 원하고 갈망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근데 물론 주님께서 더 힘들면 힘든 사람한테 더 많이 복을 주고 어려움을 겪으면 그만큼 더 혜택을 주고 하시는 그런 차별적인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려운 시절과 어려운 터널을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그 은혜의 빛은 더욱 분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채워지는 은혜와 사랑은 더더욱 각별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가 은혜를 더 받겠다고 죄를 더 짓고 더 어려운 상황으로 자신의 삶을 끌고 갈 필요는 없으나 우리는 이미 그렇지 않아도 어렵고 힘든 상황을 그냥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겪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은혜는 더욱더 분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이 우리의 율법의 역할은 죄라고 하는 우리의 그 어려운 상황들,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발생시키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명확하게 나타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강력한지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그로 인해 얼마나 크고 강력한 은혜가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지를 오히려 죄가 일어나는 문제가 발생하는 그곳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런 은혜를 통해서 바울이 자신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그 강력한 손길을 지금 체험하고 있다. 실감나게 경험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율법을 무시하지도 않고 유대인의 전통을 경멸하지도 않았지만 그런 오해를 받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서 매를 맞으며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어기고 또 성전을 모욕했다는 죄로 돌로 쳐서 죽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스데반이었죠. 스데반은 실제로 그 성전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때 오늘 똑같은 죄목으로 바울이 붙들렸는데 바울의 시기와 스데반의 시기가 다른 것은 단 한 가지였어요. 그건 뭐냐면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는 로마의 군대가 움직이지 않았지만 바울이 돌에 맞기 직전에는 로마의 군대가 움직여서 천부장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천부장이 뭐냐면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부대의 대장이란 뜻이에요. 자, 그 천부장이 나타나서 이 소동을 잠재우게 되는데 천부장이 사실은 그런 소요가 일어난다고 해서 항상 출동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예루살렘에 어떤 경찰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그 예루살렘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율법의 문제나 종교의 문제나 자기들의 어떤 문화의 문제로 만약에 다툼이 나고 싸움이 나고 소동이 일어난다. 마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처럼 그때는 터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사람이 죽어나가도 방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갑자기 왜 그런 일이 아닌데 똑같은 일인데 천부장이 나타났을까? 다음 주에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지만 그가 그 사건을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 사이에서 있었던 종교적인 일이나 율법에 관한 일로 오해하지 않고 어떤 일로 오해를 했느냐?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킨 그 괴수가 아니면 그 반란군의 우두머리가 그 자리에 나타났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반란군의 우두머리가,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은 모르지만 어떤 반란군의 우두머리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그를 따라서 몰려다니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오해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사실은 뭡니까? 정확하게는 바울이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래서 이제 죽을 위험에 처했는데 그런데 천부장이 오해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 바울은 거기에서 돌에 맞아 죽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천부장이 오해를 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목숨도 지킬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 그가 자기가 사람들한테 예언했듯이 성령님께 주신 감동을 통해서 내가 로마까지도 가야 하겠다 하는 감동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자기 스스로 표를 끊어서 100삭스를 지불하고
로마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지금 이제 바울은 천부장에게 붙들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물론 쇠사슬에 차고 수갑을 차서 죄인의 몸으로 이동하긴 하지만 그 군대에 배를 타고 군대가 호송하는 그 군대를 통해서 로마에 가게 되는, 어떻게 보면 참 인생의 아이러니다 싶을 만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내가 오해를 받아서 혹은 내 삶이 사람들한테 왜곡당해서 억울할 때도 있고, 아, 사실은 그것이 아닌데 잘못 이해돼서 참 마음이 불편하고 낙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 없습니까? 바울처럼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억울한 일조차도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가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기 위한 반란군의 우두머리가 아닌데도 그런 착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그런 오해와 왜곡 아니면 가짜 뉴스에 만약에 내가 그런 대상이 된다면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낙심되고 실망하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의 삶의 자리를 지켰던, 끝까지 자기에게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지켰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고 구약 성경에 유명한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욥기라고 하는 굉장히 두꺼운 분량의, 좀 많은 분량의 내용을 할애해서 고백하고 있는 욥기라는 성경의 주인공인 욥은 하나님마저도 그 사람의 의로움과 그 사람의 성품을 자랑할 정도였어요. 욥기 1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자랑을 하느냐? 사탄에게까지 이 사람을 자랑해요. 뭐라고 자랑하느냐?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정도로 칭찬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극찬입니까? 아, 사람들에게서도 야, 참 당신은 의롭게 사십니다. 아, 당신은 정말 정직하게 사시는군요. 성실하게 사시는군요. 이런 몇 마디 들어도 굉장히 마음이 우쭐해질 텐데, 아,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인정이 오히려 그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결정적인 방아쇠가 되는 거예요. 네, 좀 트렌디하게 얘기해 볼까요? 트리거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방아쇠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냥 시큰둥한데 트리거 그러면 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트리거가 돼요. 고통의 트리거. 그게 하나님의 칭찬이었어요. 사탄이 이렇게 도발합니다. 사탄이 여호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게 사탄의 도발이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칭찬에 도전한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그런데 욥은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켜요. 끝까지 그 억울함을, 물론 난 억울하다. 난 오해를 받고 있다. 토로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을 포기하거나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죄짓고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이유 있는 고난과 고통을 사서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이 금하셨는데. 그런데 그러한 고통들은 사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고통의 원인이다. 하지만 욥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오히려 고난과 고통의 이유가 되었죠. 때때로, 아주 때때로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나와 내 어떤 잘못과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악한 일에 휘말리게 되고 잘못된 일에
어떤 불운한 일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매우 유치한 예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일기예보에도 화창한 날로,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 우산도 갖지 않고 외출을 했는데 갑자기 점심 먹고 산책하는데 어디 피할 것도 없는데 갑자기 게릴라성 호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 그 누구 탓입니까? 아침에 우산을 챙기지 못한 나의 탓입니까? 아니요.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좀 심각한 이야기를 해보면 이 세계에 수많은 복음 전도자와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중에 정말 성실하고 신실하고 정말 주님께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깨끗하고 거룩하게 사는데도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병에 걸리고 심지어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공황장애와 같은 그런 우울증, 그런 어려운 일들에 처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들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삶에도 아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울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왜곡된 정보를 통해 오해를 받고 있었고 심지어는 그 오해 때문에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이에요. 그를 구해줬다고 생각하는 천부장도 그를 오해하고 있었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은 더 말로 다 할 수 없죠. 이렇게 만약에 보통 바울과 같은 그런 경우에 처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까요? 보통 사람들은요, 좀 더 편리한 것을 간구하며 노력하지만 더 많이 낙심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만 결국 실망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보다 즐거운 일을 찾아, 재밌는 일을 찾아 몸부림치면서도 오히려 더 허무하게, 좌절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소명과 사명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소명과 사명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좌절이나 혹은 우리의 삶의 소유나 즐거움이나 유용함, 효율과 성과에 마음을 뺏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모든 삶과 죽음이 다 그 자체가 소명이고 그 자체가 사명이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었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들이 있어요. 그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 내가 바울처럼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그 사명감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좀 효과가 없이 살아도 좀 성과가 없이 살아도 좀 자랑거리가 없이 살아도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그 수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공황장애와 마음의 심리적인 우울을 겪고 그리고 낙심과 좌절 가운데서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과 죽음이 모두가 다 그 사명을 이루는 기회였다라는 것이죠.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러니 자기가 좀 오해를 받는다고 해서 자기의 삶이 왜곡된다고 해서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항상 주님의 은혜에 자신을 붙들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주님의 은혜에 메어두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천부장의 등장은 그에게 있어서 쇠사슬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것이 우리에게 무조건 은혜를 준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주님을 향한 소명과 분명한 사명이 있다면 주님의 팔이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적인 필요와 욕구에 사람들이 참 목매어 살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삶의 요건들과 또 필요들은 보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이 주어져야 되고 마실 것이 없는 사람에게 마실 것이 주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삶이 우리가 단지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만 혹은 성공적이고 뭔가 자랑하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남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는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한 태도를 우리는 좀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로 은혜로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로 산다. 근데 이게 너무 교회적인 냄새가, 교회 오빠 같은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교회 언니 같은 냄새 많이 나죠. 그래서 제가 일상생활에서도 쓸 수 있는 표현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뭐라고 쓰면 좋을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덕분에 산다. 주님 덕분에 사는 거예요. 주님 덕분에 살아가는 것이. 내가 꼭 성공적이고, 내가 꼭 사람들한테 자랑할 만하고, 내가 꼭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는 어떤 내가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뭔가 자랑거리가 없고 성공신화가 없어도 그냥 주님 덕분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것만 주님 덕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 덕분에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주님 덕분에 갇힐 수도 있고 주님 덕분에 매여 있을 수도 있고 주님 덕분에 아플 수도 있고 주님 덕분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주님 덕분에 엎어질 수도 있고 주님 덕분에 슬퍼할 수도 있고 이것은 그것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주님 덕분에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이 분명하다면.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이 분명하면 우리는 모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성공도 실패도 다 주님 덕분이다라고 말해진다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고백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만 주님 덕분이 아니라 나쁜 것도 주님 덕분에 내가 이것도 견딜 수 있구나. 이러면요, 우리는 주님 덕분에 사는 삶으로 살면 감사하지 못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감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억지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여러분, 몇 년 전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으로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유명했던 이지선 교수님이 최근에 신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신간의 제목이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에요. 이북으로도 나왔어요. 이북 뭔지 아시죠? 북한 이북이 아니고 일렉트로닉 북, 전자서적으로도 나왔으니까 전자서적은 20% 정도 싸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그 이지선 교수님이 그 책에서 또 자신이 간증할 때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면 저는 어느 날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고와 만났고 이제 그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입니다. 너무 멋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사고와 잘 헤어졌대요. 사고를 당한 게 아니고 어떤 가해자에 의해서 내가 사고당한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만나게 되는 그 사고와 우연히 만났고 그리고 이제 그 사고와 잘 쿨하게 아주 깨끗하게 헤어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신의 화상을 입고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며 그 인간 승리의 삶을 살고 있다 여겨지는 그 이지선 교수님인데요. 교수님 책을 읽거나 간증을 들으면요. 정말 어떻게 그런 끔찍한 삶을 통과한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매우 덤덤하고 아주 잔잔하게 자신의 일상을 긋는 그대로 진솔하게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자신이 만났던 그 끔찍한 사고와 그 후유증을 어쩔 수 없이 동행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제는 그 사고와 아주 쿨하고 깔끔하게 잘 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운명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그날 데리러 왔던 오빠를 탓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죽고 싶을 때 자기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한 숟갈이라도 밥을 자기 입에 더 밀어넣은 엄마를 탓하지도 않았어요. 자신을 왜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하게 만들었느냐고 처음에 주님을 원망했지만 주님의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더 이상 주님을 탓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주변의 모든 것들을 그저 탓하면서 살아갑니다. 어쩌면 대부분 사람들이 좋지 않은 결과나 문제를 대하게 되면 그저 그것을 탓하고 남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혈통을 탓하고 그러면 좀 편해지는 심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무언가 탓하며 사는 것이나 혹은 누군가의 덕분에 산다라고 여기는 모두는 같은 태도입니다. 다 외부의 조건을 비교하며 상대적으로 자신을 보는 평가이죠. 그런데 탓하는 삶과 덕분에 사는 삶은 우리의 가치를 전혀 다르게 바라보게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탓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가치를 깎아먹는 사람이고, 덕분에 사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쌓아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이나 이지선 교수님과 같은 이들은요, 주님 덕분에 겪게 된 매임과 고통과 아픔과 비극을 통해서 자신의 값어치를 향상시킨 인물이에요. 반면에 대부분 사람들은 주변의 오해와 환경을 탓하며 혹은 이웃을, 가족을 탓하며 그냥 그렇게 살아요. 자신의 가치를 깎아먹으면서. 자신의 혈통을 탓하고 성공할 수 없는 걸 탓하며 주변의 미움을 탓하며 일상을 허비하고 자신의 가치를 깎아 낭비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세월을 아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끼라고 하느냐? 때가 악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때가 얼마나 악합니까? 기후가 얼마나 악합니까?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와 그리고 개인적으로 맞이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 얼마나 악합니까? 악할수록 때를 아껴야 합니다. 때를 아끼는 방법은 덕분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덕분에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주님 덕분으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주님의 덕분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진정 아름다운 자신의 가치를 다시 회복하고 쌓아가고 견고해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주님의 손에 붙잡혀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오해와 누명으로 돌에 맞아 죽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위험에서 건져주고 그를 지켜준 것은요, 천사가 아닌 바로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채운 쇠사슬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쇠사슬이 억압과 갇힘과 두려움의 상징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바울에게 이 쇠사슬은 그의 소명과 사명을 완주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누군가는 쇠사슬과 매임의 실패를 탓하며 살지만 그리스도인은 쇠사슬과 매임이 있는 덕분에 자신의 가치를 주님 앞에 쌓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순간들이 우리를 탓하며 실망하며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덕분에 감사의 인생으로 지켜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패와 좌절과 실망과 낙심과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 문제를 만났을 때 오히려 그것들 덕분에 완전하게 될 날을, 그 앞날을 소망할 수 있기를 정말로 갈망하고 열망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고 자신의 아름다운 가치가 회복된 참된 행복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